오늘 우리 같이 본 말씀 가지고 이것으로 인생을 승부하라 5번째 시간으로 포지션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제 자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리 그러면 또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포지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인생을 승부하라 5번째 시간인데요. 그 포지션 오늘 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인생을 승부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부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고 지는 게 승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지는 거 그게 승부죠. 우리가 항상 그 옳은 곳에 승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부사가 되어 주신다. 이 승부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모든 경기에 이기게 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을 승부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수가 이길 때에 그 뒤에는 그 선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굉장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뒤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승부사가 되어주는 거죠. 우리의 승부사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승부사가 되어준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경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모든 경기마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공 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축구에는 11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11명 중에 1명은 골키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에도 금이손 누구누구 그런 선수가 있었잖아요. 골키퍼. 그 사람에게 공이 오면 무조건 금이에 뭔가 금이줄에 모든 곤충들이 달라붙는 것처럼 그 사람 손만 갖다 대면은 공이 그 손에 달라붙을 정도로 잘 막아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 별명이 금이손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수가 있죠. 그리고 난 후에 수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미드필더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공격수는 상대방의 그 골대에 공을 집어넣는 사람이 공격수예요. 어떻게 하든지 공을 집어넣어야 돼요. 수비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우리 그 골대에 공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그걸 막아내야 돼요. 미드필더는 뭐냐? 공격수와 수비수에게 적당하게 공을 이렇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정적으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이 미드필더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박지성 선수 같은 사람은 뭐 심장이 2개다. 심장이 아니고 뭐죠? 뭐 허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고 심장이 또 크고 그런데 박지성 선수 같은 사람도 원래 축구하기에 부적격한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대요. 뭐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평발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 또 그리고 자기에게 분명히 승부수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계적인 맨유라고 하는 곳에서 선수로 뛰다가 지금은 무릎이 좋지 않아서 은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지 않으면 공격수가 공격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수비수가 자기 자리를 잘못 지켜서 상대방의 공이 우리 골대를 향해 들어가 버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공격수는 상대방 이 골대를 향하여 공을 집어넣는데 주력을 다해야 돼요. 미드필더는 적재적소에 공격수와 또 그리고 수비수에게 공을 잘 여러분 전달해가지고 득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도 포지션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어떤 자리는 하나님의 복음커녕 고사하고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잘 아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분명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거기는 축복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그 장소도 축복된 장소가 아니다는 겁니다. 더더욱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는, 생각이 복돼야 되고 언어가 복이 돼야 되고 행동이 복이 돼야, 그래야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복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형통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축복된 복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과 복의 자리를 이탈했던 사람을 통해서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나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듣고 그것을 날름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동산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그 질문 속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장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의 장소에 있습니다. 옳거니 이게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장소예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숨어버렸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숨어버린 관계는, 숨어있는 그 자리는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냐 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다른 사람 앞에도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는 자리에, 그 자리가 나의 현 주소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내 일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숨는 자리에, 부끄러운 자리에, 창피한 자리에, 나를 숨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숨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유는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부끄럽죠. 그리고 숨기고 싶죠. 나타나고 싶지 않죠. 오늘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도 참 내가 누가 봐도 괜찮다,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네.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자기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살았던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저는 요셉을 들게 됩니다. 요셉은 호람대오. 호람대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누구 보는 앞에서는 잘 사는 것처럼 보는 앞에서는 미사리구를 써서 좋은 말을 하고 뒤에 가서는 세상 말로 뒷담화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사람을 피할 수 있고 사람은 모르게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사람 요셉. 창세기 39장 7절에 보니까 잘 아는 내용이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주인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데 요셉에게 죄를 짓자고 달려듭니다. 그때 요셉이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 맡겨줬는데 당신은 나에게 맡겨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당신과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주인과 관계 있는 거지 나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의 사람들이 아무도 본원이가 없고 바로 보디발의 아내하고 요셉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젊은 피가 끓는 사람입니다.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분명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하나님께 죄를 짓겠는가. 전에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한글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께 덕지하리까 죄를 짓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의 눈을 피하고 누구가 보지 않으니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동도 바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엄마 아빠 눈을 피해가지고 게임하고 엄마 아빠 문소리가 나면 바로 컴퓨터를 끄고 그거는 누구 앞에 사는 거예요? 엄마 눈앞에 사는 거예요. 아빠 눈앞에 사는 거야.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거기는 하나님 우리의 성부사가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인이 날마다 졸라대고 죄를 짓자고 달라들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리인 것을 요셉은 알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해서 어디로 이동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 받을 수 없는 자리가 여기라고 한다면 빨리 여기를 피해서 복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요셉은 이곳에 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CCTV가 자기를 찍고 있고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100일 하에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뭐 했다고 그럽니까? 옷을 잡고 늘어지는 그 여인 앞에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서 도망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 부끄러운 자리요 창피한 자리요 하나님께 복받을 수 없는 포지션에 있다고 한다면 빨리 요셉처럼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죄 짓는 거는요 이겨봐야지 그 못 이깁니다. 죄는 무조건 36개가 최고 답입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 아느냐. 젊은 청년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지금은 뭐 영화관에 그런 거 없는데 보니까 19금 그게 딱 뭐 완전히 19금은 아니고 그런 뭐 볼똥말똥 굉장히 그 사람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게 딱 이렇게 예고편이 있더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거 봐도요 절대로 영화관 앞에 안 갑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미 자기 몸이 영화관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영화관 앞에까지는 와도 절대로 매표소에서 표는 끊지 않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미 돈 주고 표를 끊고 있더래요. 표는 끊어도 절대 내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이미 자기 발이 영화관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들어와도요
내가 절대로 스크린은 안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 눈이 벌써 스크린을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고착성이 있어가지고요. 그 머리처럼 한번 딱 붙으면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사람의 몸에 있는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머리가 자기 배가 크게 되는 것처럼 불려져가지고 마지막에 팽창해서 터져버리는 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복받을 수 없는 자리는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는 빨리 요셉처럼 도망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장소예요. 자,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더라면, 사람의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아이고 이 집에는 아무도 없고 당사자가 나밖에 없는데 숨길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덮일 수도 숨길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의식하고 인식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을 훈련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부사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눈치 보고 호랑되어 앞에서 사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이었습니다.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이죠. 그게 감옥이라도 복이고 그것이 종이라도 복이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건강하고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누가 형통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가는 인생에 내가 승부사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하신 거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도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기가 알고 보디발이 알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수고하는 게 필요 없다?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23절에 보면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죄 짓는 자리를 박차고 죄 짓지 않는 장소로 이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도망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내가 이거 육신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서 죄악된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축복된 자리로 이동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볼 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만족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더 든다면 코람데오의 삶을 산 사람이 있다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 바벨론 나라에 127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 서울, 경기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뭐 이렇게가 많지 않은데 127도 가운데서 총리 3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바로 다니엘이 바로 그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뭐 다리오 왕이라든지 아니면 벨사살 왕이라든지 거기에 총애를 받으니까 다리오 시대 때에 그 밑에 있는 그 총리들이요, 다니엘이 허점을 좀 찾아내가지고 폭로해서
왕의 총애를 다니엘에게만 가지 말고 우리도 같이 분배해서 좀 같이 좀 살아보자, 같이 사랑 좀 받아보자고 해서 다니엘의 완전 속속들이를 쳐다봅니다. 미행하는 거죠. 다니엘 6장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나라 일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총리부터 시작해서 고관들이요, 다 자기들이 CCTV가 돼가지고 다니엘이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된 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우리나라는 뭔가 높은 자리에 가면 다 청문회 하잖아요. 막 이렇게 추적해서 들어가고 진단하면요, 막 비리와 불의와 이런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눈에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부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 위에 직분자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전에 뭐 권사님들 밍크 코트 소동 일어났잖아요. 이건 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만 단지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들여다보면 들어볼수록 입이 쩍쩍 벌어져요. 와, 세상에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고.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뒷조사하고 털어보려고 하면 털다가 자기가 놀라 자빠지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의 삶을 살고 싶어도 힘이 없다 그러는데, 이런 하나님 앞에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다니엘, 요셉이 어떻게 이런 축복된 자리에 머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은 자꾸 죄악으로 끌고 가죠.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세상에 뭐 나라 일하는데 뭐 뇌물 먹고 뭐 잘못된 거 뭐 게으름 피워가지고 충성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긴 죄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자리, 포지션이 복받을 수 있는 그 장소에 머물러 있다니, 이런 사람은 복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긴 것밖에 없대요. 하나님 어느 때든 부르니까 하나님 앞에 있네요. 어느 때든지 다니엘의 포지션, 그 자리는 축복된 자리에 딱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이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은 3번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러분 총리로서 여러분 2인자 자리를 고수하면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사람, 다니엘 자신도 너무 행복하고 다니엘을 보는 모든 사람들도 다니엘을 통해서 왕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 주위 사람들도 이것은 인간이 아니다. 알고 봤더니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단한 인물 모세도 대단했지만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요, 꼭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 모세의 시종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시종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들 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조력자, 밑에서 돕는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 보니까 출애굽기 33장에 쭉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후계자 되기 전에 하나님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서 다 떠났어요. 모세도 떠났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모세가 자기 밑에서 그냥 이 허드렛 일을 다 하고 시중 들고 도와주고 조력하고 이렇게 하니까 모세의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모세의 눈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눈치 살살 보면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 보며 사는 호람대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복은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소리치고 고함 친다고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포지션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축복된 그릇을 준비하는 자리요 준비된 자리라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복을 부어주고 복을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도 보면 참 복받을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이미 그분은 복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 말하는 것도 보면 또 행동하는 것도 보고 충성하는 것 보면 이야 저분이 복받는 장소에 머물러 있구나. 굳이 여러분 내가 머물고 있다고 해서 장소에 그냥 덜커니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것들조차 다 모든 것들이 축복의 자리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자리를 잘 지킨다는 것은 또 다른 말하면 책임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명성좋은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 그 포지션을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설악산 가면은 뭐 그냥 아주 뭐 기가 막힌 그 바위 우뚝 솟은 그것만 있어서 설악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아주 붉은 노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초 같은 풀이라도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울려서 설악산이 되고 설악산이 뭐 돌 하나 쭉 세워졌다면 누가 설악산 구경 가겠습니까? 흔들바위 그 하나만으로 설악산을 다 설명할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 모든 것들이 어울려서 설악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는데 뭐 요즘은 자꾸 그 조회수도 잘라먹더라고요. 막 잘라먹고 막 멈추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확인한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왜 목사님 100개를 잘라먹었습니까? 150개 잘라먹었습니까? 그러다가 막 이게 막 불같이 일어나야지 많이 보는데 그래 뭐 이전 거는 말고 7월 달에 본 게 이제 700 몇 번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780번인가 이거를 다 사람들이 청년들이 편집을 하고 녹음을 하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 설교 한 편이 그렇게 봤다면 다른 거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찬양대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교회 예배당을 청소하는 사람으로서 또 안내로 다 또 이 강단을 아름답게 하고 이런데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협력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 교회에 뭐 목사 한 사람 있다고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교회에 누가 무슨 장로님 한 분 있다고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어울려서 이 여호수아처럼 모세를 조력하는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모세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루시퍼는 자기 자리 못 지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 천사장이었잖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가 욕심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만 영광 돌리리 나도 영광 좀 받아보자. 나도 그와 같이 비교보겠다. 욕심이 아닙니까? 월권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자리도 안 지키고 다른 자리에 가가지고 참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축복된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루시퍼가 그러잖아. 이사야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가장 높은 곳에 지존자이신 하나님이죠.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나도 하나님과 같아져 보자. 여러분,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조물주와 겨루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은 모든 피조세계는 조물주를 향하여 영광만 돌려야 될 그런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네가 서울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떨어져서 타락한 천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같이 타락으로 떨어져 버렸던 그런 졸개가 바로 귀신이죠. 이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강철왕 하면 카네기를 듭니다. 카네기가 이제 세월을 이기지 못하죠. 자기도 나이가 먹고 이제 후계자를 선택해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관심이 있습니다. 과연 이 강철왕 어마어마한 부자인 카네기의 후계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막대한 부, 또 엄청난 병에 이 가질 수 있는 자리는 과연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자기의 후계자로 발표했는데 쉬부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했는데 그는 중학교도 나오지 못한 데다가 회사의 청소부로 입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만 놀란 게 세계가 또한 놀란 거예요. 그거 세계만 놀란 게 아니라 쉬부 자신도 놀래버린 거예요. 카네기는 쉬부 청소부를 후계자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서 성실과 책임감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킨 사람 쉬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머물기 원하고 거기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축복이 임하는 자리요, 축복을 받는 자리요, 축복이 머물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소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복이 없는 장소에 첫날 만날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쉬부 씨는 내가 유일하게 이름을 알고 있는 청소부였네. 정원을 청소하라고 하면 항상 그 주변까지 즐겁게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곤 했지. 다 보는 거예요. 카네기가 눈이 다 보는 거예요. 왜 이제 은퇴할 쯤 되면 이제 누구를 후계자로 삼아야 될 것인가를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쉬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것만 하라 그러는데 요것만 딱 여러분 빗자루 집어 던진 사람 많잖아요. 어떤 사람 꽃갱이질 할 때 그만했더니 꽃갱이 들었으니까 어차피 들은 꽃갱이를 앞으로 한 번에 찍잖아요. 뒤로 들은 상태 놔버리는 사람들 많다고 그러잖아요. 찍기 싫다는. 근데 쉬부는 그게 아니에요. 내 비서 이제 점점 올라가가지고 이제 청소부에서 관리자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비서까지 올라갔어요. 내 비서 일을 할 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공부하며 자기가 섬기는 카네기 회장님께서 과연 무엇을 좋아하시고 또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가 취미가 무엇이고 또 소원이 뭔가 다 기록하더군. 업무 시간이 끝나도 내가 퇴근을 하기 전에는 항상 그 자리를 지켰네. 다른 사람은 꽃갱이 든 채로 집어 던져보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한날은 카네기가 연구하려고 자기 집무실에 들어갔는데 이 쉬부 보고 퇴근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해가지고요. 밤을 새웠는데 문 열고 보니까 쉬부가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감동 주는 거예요. 사람은 지식으로 감동 주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감동 주는 거예요.
이런 한 번의 감동은 영원한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카네기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감동을 주고 울컥울컥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물려주겠나. 좋은 대학을 나와 유명한 학위를 가진 사람은 매년 수만 명씩 나타나지만 이런 성실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나의 후계자로 삼는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청소 분야 이런 거 따지면 안 돼.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따질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청소부는 가장 밑에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 중요해요. 이번에 제가 오랜만에 이제 요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 한 몇 분 계시는데 모처럼 만나자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코로나기 때문에 이제 한 거의 1년, 2년 동안 안 만났는데 만나면서 우리 이제 전도에서 새로운 성도가 오면 주려고 칫솔, 원나노 칫솔, 대한민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좋은 칫솔 같아요. 이거를 이제 하나씩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이게 지금 가져와서 갖다 드려도 괜찮을까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괜찮겠죠? 주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종들 그 치아 잘 닦아가지고 건강해야지 아구아구 잘 먹고 또 주의 일 할 텐데 뭐 칫솔 하나 주면서 오만껏 다 생각했는데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거 가져갈까 말까 뭐 그분들이 칫솔 살 능력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제 추석 지나고 그래 가져갔어요. 선물은 여러분 이쑤시개 하나 또 감사하잖아요. 그래 이제 탁구도 좀 치고 이제 끝나고 드렸더니 엄청 좋아하더만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서 내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새로운 사람 오면은 주는 선물인데 제가 조금 더 전도를 좀 더 해가지고 더 전도를 제가 좀 더 하죠.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갖다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의 눈은 계속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CCTV는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 24시간 일주일 한 달 내 개인에게 비추고 교회에 비추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CCTV는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살피는데 무엇을 살피시는가? 바로 누구에게 복을 줘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선구사가 되어줘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살피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나오죠.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누구를 찾고 있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요. 능력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신명기 11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있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어땠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로.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서 뭘 하려고요? 자, 시편 31편 19절 20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31장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죠.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횡렬하
내가 복받을 장소에 있지 않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내 자신도 부끄럽지 않고 다른 사람도 나를 볼 때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장소, 그 장소에 내가 머물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쌓아두신대요. 왜요? 그런 사람에게 주려고. 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포지션, 그 자리를 지키면 뭘 주신다고요?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숨겨서 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면 되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필요한 거 공급해 주면 그 오케이죠. 그리고 여러분 많이 공급받아도 오케이는 아니죠. 또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인생보다 더 좋은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보고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과연 옳은가, 과연 이 자리가 축복된 자리인가를 날마다 여러분이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 보고 사세요. 사람 눈치 너무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 눈치 보면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 자리, 내가 해야 될 그 일, 책임감을 완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